금요일 기도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참 많아요. 얼마나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간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경칩이에요. 경칩치고는 아침에 눈발도 좀 나리고 꽤 추웠습니다만 그러나 경칩입니다. 경칩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예, 날씨가 따뜻해져서 각종 초목이 싹을 틔우고 겨울잠을 자던 그 동물들이 땅 위로 나오기 위해서 꿈틀을 걸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고 나온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생각해봤어요. 경칩을 맞이해서 만물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으로 또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잠든 있으면 그냥 쭉. 오늘도 여서 6장을 쭉 보겠는데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지금 여리고 성의 한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 성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들 목전에서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직접 보았어요. 홍해바다를 가른 이야기, 광야를 거쳐온 이야기들을 다 들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일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소식을 듣고 그걸 목격하면서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듣고 목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보았으면 이제는 스스로 여리고 성의 문을 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을 여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들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빗장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 마음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마음 문을 닫고 여리고 성처럼 좀처럼 열리지 않는 그런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받고 들었으면 이제 마음 열어야죠. 여러분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과 용사들이다 그랬어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에요.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왔으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왕과 용사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여러분 손에, 우리들 손에 붙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손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초롱성같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그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자,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그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손에 있었어요. 그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로마의 황제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던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의 주인이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틀란타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틀란타의 한인사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아틀란타의 주인은 내단 주지사도 아니고 카심리드 시장도 아니에요. 우리 한인사회의 주인은 한인회장도 아니고 총영사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땅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손에 이 땅을 붙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손에 붙이셨다. 내 손에 붙이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1회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거 기가 막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얼마나 비현실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쳐들어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그저 매일 하늘 없이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뭐 하라고 했어요? 할례하라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전력을 다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지금도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냥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정말 돌아버리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성을 돌기 전에 내가 돌아버렸을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니, 첫날 무너뜨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도 지으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바다도 가르고 강도 갈랐는데 그냥 첫날 무너뜨리시지 뭐하러 일주일 동안 할 일 없이 빙빙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고 했을까? 정말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굳이 왜 이런 방법으로 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너져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 여러분, 이게 무너져 내려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여리고성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다 여리고성이 초롱성처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내 안의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일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7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일주일이 훌쩍 가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성을 한 바퀴씩 돌았을 때 7일은 정말 7년 같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정말 7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 막연하게 돌고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돌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고 하는 그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돌으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힌 그런 우리 심령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그 성을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사이에 여리고성처럼 튼튼하게 그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까? 배우자들 간에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까? 형제자매와 이웃 간에, 교인들 간에 문이 닫혔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성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성을 허물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냐 하면 우리 힘으로는 저 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것을 깨닫도록 그 뼛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요,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의 벽돌 한 장 허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뛰어난 전략가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정확히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시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 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궤를 중앙에 두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 7이 있었어요. 여기 4절에 보시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장 7, 7 양각 나팔, 7째 날,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숫자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일을 행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있고
그 앞에는 양각나팔을 부는 찬양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말씀과 찬양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미에도 무장한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행동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앞뒤에서 호위하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그 중심에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의 사건은요, 공동체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회복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로부터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여리고성,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찬양이 거기 있고 그리고 온 공동체가 무장해서 앞뒤에서 함께 나갈 때 이 공동체적인 사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함께 움직여질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1회 동안 이제 성을 도는데 1회째 되는 때 그때 양각나팔을 크게 불고 외치라 할 때 그때 한 번 외치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인구조사 민수기의 기록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60만이 행진을 하고 그 성을 도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만이 한 마디씩 하면 몇 마디예요? 60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이거 도대체 뭐 하려는 거야, 이거? 어? 이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면 이거 무너져? 정말 돌아버리겠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공격해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마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한마디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말이라는 게 누가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순식간에 불평들이 터져나오고 그 순간 사기는 저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더 현실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 성경에 Do not say a word. Do not say a word.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 그 왕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말 때문에 무너져요. 말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말 때문에 무너졌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Do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Do not say a word. 덕스럽지 않은 말, 지혜롭지 못한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삼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하고 싶은 말 많죠.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겠어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결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왜 교회는 빨리 안 옮겨가는 거야? 무슨 봄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여름이면 될 줄 알았더니 또 가을이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두나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말하지 않고 기다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60만이 넘는 대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 성경적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옳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적인 일 하는 것도 중요한데 Do not say a word.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때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치 단결된 모습이 그 견고한성.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역사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높이가 10m 그리고 그 폭이 11m나 되는 강대한 성이었어요.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했던 것처럼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순공동체, 함께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받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일사람에게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1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건 일찍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네? 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랬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펜 있으면 밑줄 쫙 그세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in the same manner 그랬어요. in the same manner.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In the same manner. 전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늘 한결같이 계속해서,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것이 영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마음 먹고 금식하고 세게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마음 먹고 쫙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 한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요, 꾸준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In the same manner. In the same manner. 여러분, 이게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요, 꾸준히 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박사 공부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보니까 머리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엉덩이로 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여러분, 꾸준함, 한결같은.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농부 비유가 나오죠. 그때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농부가 깨고 일어나 씨 뿌리고 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이요, 참 재밌게 된 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시제가 imperfect라고 돼 있어요. 미완료 시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keep going.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서 씨 뿌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나가서 씨 뿌리고 자고, 계속.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씨 뿌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씨 뿌리고 자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자고, 토요일날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자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자고.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여전한 방식, in the same manner, 그런 일들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할 때 인격이 엄마가 되고, 여전한 방식으로 할 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더스앤면 꾸준히 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꾸준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날을 똑같이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 성을 돌았어요.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찬양대가 앞으로 이끌고 공동체가 앞뒤에서 호위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하면 in the same manner 동일한 방식으로 꾸준히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높이가 10m, 폭이 11m나 되는 그 막강한, 그 아주 강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됐어요. 소심.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났겠어요. 장관이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게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는데 양당 나팔 불고 소리 한 번 지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기록했다면 이렇게는 기록 안 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CNN 기자가 가가지고 생중계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이가 10m, 폭이 11m가 되는 그 거대한 성이 단번에 무너졌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전에 우리 김재선 장로님이 저한테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떨어졌대요. 러시아에서 여행 관광객들이 이게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바위라고 해가지고 10명이 확 밀었더니 그게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러 떨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뻥이요. 네. 아무튼 흔들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을 텐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엄청난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이 여리고성 거민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밑에 깔리고 뭐 이런 굉장한 것들을 기록했을 법도 한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 다 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일들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성의 놀라운 광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결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성벽이 허물어졌던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7번 도는 과정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이 무너진 얘기는 그저 한마디,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무너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들의 불순종이 무너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성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기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요, 하나님의 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라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 무너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 관심이 없고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믿음과 내 순종,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7년이 와도 70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면의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져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성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여기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전쟁의 의미는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거나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사실은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 취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취하고 또 뭐예요? 훈장 주죠? 예? 누가 잘했느니 훈장 주고 논공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전리품도 있고 논공 행사 훈장도 있으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앞장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전리품을 탐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요?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이 뭔가 그럴듯한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목회자인 나는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걸 통해서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아무런 전리품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전리품이고 우리의 보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금은보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그게 유일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실 때 사람의 인정이라는 거 왜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 권위가 왜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은 마음, 혹은 자기 만족이라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혹시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만들, 이런 전리품들 다 올지는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싸구려 전리품 하나도 주워 담지 않고, 이런 싸구려 전리품 하나도 주워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금은보와 전리품에도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깨끗한 신앙, 정말 정결한 신앙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 기쁨과 보람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로놓인 여리고서, 우리 중앙교회 앞에 가로놓인 여리고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나가서 나갈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가서 마지막 양명나팔 부를 때 그때 고함을 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무지끔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